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였는가? 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 패역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응답해 줄게, 야 내가 여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대신에 이웃나라의 그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늘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서 삼고서 그와 같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신으로서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야 너네들 그러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자니 왜 이웃나라 우상을 찾아가냐, 야 내가 너네 기도 응답해 줄게, 내한테 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 우상을 쫓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 우리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자비, 끊임없는 그 사랑, 이걸 갖다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이 완악함과 이 패역함,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와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19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과 우리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이 사랑을 갖다가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이들의 패역함과 이들의 완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라는 걸 갖다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니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네 탓이라는 것이며 너네들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갖다 얼마나 갖다가 불렀느냐는 거지. 손을 불러서.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면은 그렇다면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옛날 유대인의 조상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럼 그 언약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에? 하나님께서 그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그 구약 성경 내내 그 말씀해 오셨던 그럼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버리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걸 갖다가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즉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능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구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뭐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그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이 출애굽의 과정을 갖다가 겪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바벨론 또 아수르에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갖다 해방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증거하시기 위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의 어떤 통로요, 구원의 어떤 도구,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어떤 여정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이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도구로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지 뭐 하나님의 이 백성, 자기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을 갖다가 다 구원하실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단지
그 구원을 갖다가 드러내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갖다 드러내시기 위한 그 통로로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택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갖다가 그래서 붙였습니다.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뜻대로 택하신 말 그대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다면 버리신군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영원 전에 벌써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그것은, 그 선택은 결코 취소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영원전에 선택을 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안 돼서 너를 도저히 못 구원하겠네. 너 구원하는 거 취소야.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신 하나님이 내가 선택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영 능력이 딸려가지고 너 구원 못하겠네, 이러신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개함이 없으신 분. 한번 택하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밖에. 요즘에 그 어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행위에 따라서는 뭐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중간에 오락가락하고 너 안 되겠네 하고 취소하고 그러신 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하시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바울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도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으로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 구원받았잖아. 나도 유대인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건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은 그 예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잖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바울 자기 자신만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결코 자기 자신만 보할지라도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 지금 우리들까지도 또 우리 뒤에 수백 년 뒤에 나타나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는 틀려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이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벌써 영원 전에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서 이렇게 영원전에 택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미리 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네 행실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버리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 아니시죠. 신실하신 분도 못 되고 늘 변덕이 죽끓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상 그 백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끌어 오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예를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엘리야 안에서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안에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이에요. 하소연하는 말.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엘리야 이 시대는 그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베델과 이제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섬기게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이 우상 섬김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보면은 가만두지 아니했습니다. 잡아다가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내에는 우상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아합과 이셀로부터 그 죽임을 면치를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신앙이 있는 자들을 갖다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들로서 이렇게 돌아섰고, 또 일반 백성들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몽땅 따라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이렇게 몰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로 지금 도망을 쳤어요. 그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내에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언약, 주의 말씀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제단, 주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갖다가 다 헐어버리고, 또 칼로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내 생명마저 지금 찾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그렇게 노리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기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7,000명을 갖다가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그 위협,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7,000명을 갖다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겨두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의 이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갖다가 지킬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신이신데 인간의 그 방해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중간에서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실패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시대, 오직 바알, 오직 바알 우상이 바알 우상만을 갖다가 섬기는 시대, 그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삼고, 내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권적 선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그런즉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